시간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오전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10장 22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솔로몬 행각, 즉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 시간으로 다 감당이 안 되어서 오후 시간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의 본문과 좀 저희들이 같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팀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에스겔 34장 본문을 한쪽에 펴서서 같이 저와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이 성경을 좀 같이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 앞에 10장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 상에 관한 것들을 예언한 내용들이 나타나지요. 아마 여러분 지금 34장, 에스겔 34장을 펼쳐놓으셨을 텐데 이것을 함께 대조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 여러분 펼쳐놓으신 성경 가운데서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4장 전체를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는 내 종 다윗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본문만 딱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이라는 좋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하시는군요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에스겔은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근근히 홀로 살아남아 가던 시대에 1차 침공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에서 605년 주전 605년에 1차 침공을 받죠.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8년쯤 뒤에 597년에 2차 침공이 일어나죠. 그 2차 침공 때에 그 당시의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불과 석 달 만에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가 되는데 이 2차 포로 때에 여기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죠. 이게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포로 때가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주전 597년이 되는 2차 침공 때에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은 알죠. 무대 B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곳에서 수천리나 떨어져 있는 정말 1000km도 훨씬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계시로 특별한 환상 속에서 그 현장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신비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그의 머리채를 끌어서 아마 혼이 쑥 빠져나온 것 같을 거예요. 분명히 몸은 바벨론 땅에 있는데 그의 혼은 영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데려가서 성전 안에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들 그룹들이 또는 지도급에 있는 장로들이 다 성전 안에 모여서 1월 성신에게 예배하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그게 다른 무슨 기도원 골짜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그 먼 바벨론 땅에 몸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려오셔가지고 지금 봐라, 내가 이래도 이 백성을 멸망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장면들이 에스겔에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이 실려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한 선한 목자,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다윗이라고 말씀할 때 그 다윗은 장차 오게 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다윗은 이미 주전 1000년경에, 즉 이 에스겔이 기록되기 한 3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분이죠. 400년 전이죠. 594년이니까 600년 잡으면 이미 4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가 자기 역할을 하시고 유다의 그 계보를 이어서 했던 그 왕이었죠. 그러면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한 목자를 얘기하시고 다윗을 얘기하실 때 그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그 다윗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윗의 이름으로 장차 오시게 되는 한 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라는 표현 또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다시 에스겔 34장에 와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목자를 책망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누군가? 이것은 양을 치는 목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3, 4장 전체를 통해서나 또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목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들이었던 거죠. 하나님 지금 목자들의 심판은 그 땅을 하나님이 대리하여 치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주었던 왕들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34장 에스겔서 2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지금 계속 목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로 가보십시오. 15절로 가보시면 34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왕을 의미하는 바로 그것이다. 비유요, 상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5절 에스겔서에서 말씀했던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결과 양들이 피폐해졌고,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새롭게 해서 다른 목자를 세울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을 직접 내가 보존하고 치리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4장 23절로 와서 보게 되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양들을 먹이게 하고 그는 내 종 다윗일 것이고 그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23절에 말하고 있는 한 목자로서 다윗을 얘기하는 그분은 장차 오시게 되는 한 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것은 600년 전에 외쳤던, 에스겔서를 통해 외쳤던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화답이죠. 내가 한 목자를 앞으로 보내는데 그는 다윗이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특별히 이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요한복음 10장 속에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은 계속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학자들은 에스겔 성경에 아주 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는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앞에 그냥 선포하듯이 당신의 누구인가를 외치는데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죠. 이 에스겔 34장 내용 속에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오시겠다는 얘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는 이야기, 이 두 개로 요약이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 자신에게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같은 왕으로서 이 땅의 목자들, 양들은 자기 배만 부리고 양들의 목숨은 어랑것도 하지 않고 위기가 오면 도망쳐버리고 양들을 버리고 떠나버리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에스겔에서 말씀했던 두 가지 목자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 10절,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서, 양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어야 될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한 존재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 보내신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뿐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세상의 왕이라는 그 목자는 자기가 위태로우면 도망을 쳐버리고
양들을 팽개쳐버리고 떠나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끝까지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화답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0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압니다. 또한 양은 목자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깊이 알고 내 양들도 나를 깊이 아는, 그래서 양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선한 목자요, 그런 왕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깊이 소통하는 왕, 사랑의 왕,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려놓는 왕, 이것이 주님이 목자상을 통해 밝히고 있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주님이 그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넓게 확장적인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말고도 다른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아무런 것도 섞여 있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저희들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은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서 한 목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예언적이고 주님이 아주 먼 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 16절의 말씀, 오늘 이 세 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선한 목자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이 목자를 기다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백성들은 포로로 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언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지,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은 있어도 그걸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믿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한 목자가 오신다, 한 목자가 오신다 기다렸습니다. 그 땅은 이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더니만은 기적같이 고레스가 돌아가는 그런 기적같은 일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들이 돌아옵니다. 세월은 또 흘러갑니다. 이제는 헬라가 들어와서 그 땅을 통치를 하더니만은 그 땅이 얼마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라는 남방에 의해서 계속 있다가 갑자기 셀쿠스 왕조가 들어와서 북방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하스모니안 왕가가 독립을 이루었지만 그것도 잠깐, 결국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의 상황은 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막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제발 우리를 의욕스럽게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전한 적이 있느냐? 나는 나를 드러내었다.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곧 메시아시구나라고 그들은 눈치를 챌 수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잔치에 참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을 스스럼없이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죄 용서를 베풀고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되는 선한 목자가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는 그 일을 보면 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네 라고 그들이 눈치를 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그 일을 보고도 그들은 배척하기를 바쁘고 왜 안식일을 범했냐고 정죄하기 바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종교의 그 틀에 갇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걸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찌된 영문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행동을 목도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목자가 맞느냐, 그 메시아가 맞느냐, 여기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의혹하게 하지 말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오라고 24절에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의혹에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명쾌하다. 나는 심플했다. 나는 예라면 예를 했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했다. 여러분, 25절, 2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 이야기인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가장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신칭의의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너무나 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구원의 공식은 성경 여러 군데서 봐죠.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치유의 현장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26절의 이 말씀은 주님이 뭔가 잘못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시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 양이 아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공식,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내 양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뭔가 순서를 잘못 이해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이야기는 무슨 계란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얘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본질의 커다란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우리 기독교에 포기할 수 없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그런데 과연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냐, 구원을 받는 조건이 믿음이냐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배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인간의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100% 맞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 내가 믿는다는 이 행위,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성경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패키지 선물 속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행위주의자와 같은 얘기죠. 내가 잘 믿는 행위가 구원을 가져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내 지식이 그분을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 믿음마저도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는 믿음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7가지 또는 9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런 것들이 앞순서에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구원의 서정 순서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여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구원의 영역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상하고도 이상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어쩌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겠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막힌 역전의 드라마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작용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26절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야, 저 사람 참 믿으니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서 믿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를 보고 할 때, 야, 내가 믿음 좋아 구원받았다, 이 말은 절대 못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그 구원의 보따리 속에 믿음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이니까 그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한 양이 아니면 주인의 음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사탄이고 마귀라면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주인, 거짓 주인에게 속지 않고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고 주로 따르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것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이정 속의 성령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우리를 견인해 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신실함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이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가 여기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주님의 약속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사탄이, 강력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그냥 죽일 듯이 달려와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세력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조석간에 변합니까? 아침 저녁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르는 믿음은요, 이랬다 저랬다,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다가 이렇게 얼마나 바뀌기 쉽습니까? 사람의 마음보다 더 간사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믿음보다 더 구겨지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참 약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 그것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의 구원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현장에 있었던 로고스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꿰뚫어 보면서 바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 영역에서 슬쩍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16절에 내게는 이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에 있는 무리가 있는데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없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통해 이방에 있던 우리,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그 빛이 왔고 그 예수 이름을 믿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왕이심을 아는 것, 선한 목자이심을 아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로고스를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알미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깊고 높고 광대한 고상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요 구원에 기록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게 된 이 은혜,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너는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